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한 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예, 오늘은 10계명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제 10계명 서론을 마치고 1계명으로 들어갑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짧은 한마디의 말씀이지만 이 1계명은 10계명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1계명이 지켜지지 않으면 나머지 계명을 지킬 수 없고 1계명이 없이 나머지 계명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1계명은 아주 중요한 계명이죠. 물론 10가지 계명 중에 중요하지 않은 계명은 하나도 없지만 우리가 이 1계명 앞에 섰을 때 받는 일반적인 느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배타성입니다. 배타성. 이 사전적 의미로는 남을 거부하고 내치는 성질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배타성, 이 느낌은 긍정적인 느낌입니까? 부정적인 느낌입니까? 그렇죠. 이게 부정적인 느낌이 훨씬 더 강합니다. 자, 이처럼 1계명만 따로 떼어서 보면 이 부정적인 느낌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1계명은 이 앞서 봤던 10계명, 이 서문과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10계명 서문은 바로 이 앞절 2절이었죠. 자, 우리 20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내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습니다. 자, 2절과 하나로 묶으면 오늘 이 1계명의 의미가 더 선명해지는데 앞서 본 것처럼 지금 이 계명을 받고 있는 우리 그리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과 이 하나님의 관계는 이게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그 백성들을 언약의 근거에서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의 자녀를 삼으신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신약에서 이 구원의 사건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5절 말씀 같이요.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면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자, 여기 이것도 이제 구약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이긴 하지만 자, 신약에서 이렇게 다시 설명을 합니다. 자, 이런 말은 아무에게나 하는 말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그의 자녀들에게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계명에는 다른 것을 거부하고 내치는 성질, 이 배타적인 것이지만 이 배타성이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에 근거한 배타성이라는 사랑. 부모와 자녀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전제하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도 이 딸 둘을 키우는 이 아빠지만 이 아이들이 친구 집에서 놀고 온다 그러면 이것저것 묻죠. 누구 집에서 노냐? 그 친구 전화번호를 적어놔라. 지금 집에 부모님은 계시냐? 집에 누가 있냐? 이런 거를 확인을 하고 보냅니다. 만약에 그 집에 오빠만 있다 이러면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안 보내죠. 절대로 안 보내죠. 그리고 자기네들끼리만 논다고 해도 거의 보내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모여서 이 선한 일을 도모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안 보내면 좋다고 하겠어요? 안 좋다고 하겠어요? 당연히 치사하다고 하고 어쩐다고 하면서 삐칩니다. 그럴 때마다 마치 자기들이 다 컸는데 부모가 자유도 안 주고 부모에게만 묶어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하지만 부모가 자녀들을 낳기만 하고 마음대로 살라고 놓아주는 것은 그게 자유입니까? 그게 부모 역할을 잘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학교에 오갈 때 모르는 사람이 말 걸면 피하라고 가르쳐요. 어떤 아저씨가 어릴 적에 이 과자를 사주고 인형을 사준다고 해서 만약에 따라갔다고 하면 그게 칭찬받을 일이에요? 혼날 일이에요?
혼날 일이죠. 아이고 참 잘했네. 다음에는 더 좋은 거 사달라고 해? 그 아저씨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그 다음에 너희 마음대로 해도 좋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사랑의 관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배 아파 낳아놓고 방치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1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너는 내 딸이다. 다른 아저씨에게 가는 것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 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계명에서 억압과 속박이 아니라 내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보장해 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정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이구나. 사랑의 관계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계명을 배타성이니 뭐니 하는 말로 폄하하지 않아야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관계에서만 할 수 있는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1계명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다른 신들은 뭘까요? 다른 신들. 흔히 다른 신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머릿속에서 뭐가 떠오르죠? 우상, 이런 게 떠오릅니다. 물론 틀린 건 아닌데 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 본능적으로 신적인 존재를 느끼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신적 존재에 대한 느낌이 있어요.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일반 계시.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 계시. 자,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사람들이 느끼게 되지만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인지 아닌지 이거는 모릅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 다음 말씀 1장 21절 말씀 같이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면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여기 하나님을 알되 이거는 신적 존재는 느끼지만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죄로 인해서 그 생각이 허망, 헬라어로 마타이오라는 말인데 쓸데없는 것이 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허망해. 늘 쓸데없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마음도 문제인데 미련해진 마음조차도 이게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구나라는 걸 느끼지만 진정한 창조주요 구원자가 되시는 여호와께 충성과 사랑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분만 경배해야 되는데 허망한 생각에 쓸데없는 대상만 섬기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로부터 사람들은 우주 만물에 제각기 다스리는 신들이 각각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믿었어요. 하늘에도 신이 있고 땅에도 있고 바다에도 있고 그리고 해, 달, 별 이런 것들을 신적 존재로 섬겨왔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산에 가서 산신에게 제사하고 바다에 나갈 때면 누구에게 제사를 드려요? 이 바다신, 용왕인가요? 바다신? 예? 이 용왕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출생을 관장하는 무슨 할매? 이 삼신 할매가 있다고 이 생각을 했고 결혼과 죽음을 관장하는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처럼 이 삶에서 보이고 경험하는 것들을 하나둘씩 신격화하다 보니까 온 땅 곳곳에 뭐가 천지예요? 신들 천지예요. 이 귀신들 천지입니다. 자, 우리가 들어서 알지만 이 인도라는 나라에는 3억 3천만 개가 넘는 신들이 있대요.
3억 3천만 개. 그리고 일본에도 1억이 넘는 신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젓가락 신도 있어요. 젓가락. 일본 이제 그 우동 이런 걸 젓가락으로 먹으니까. 자, 그런 신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뭐 만만치 않죠.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하늘에도 신이 있다, 바다에도 있다, 산과 들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그 옛날 그 뒤에 그 장독대 거기에도 신이 있었어요. 장독대 신이 있었고, 또 부뚜막에도 신이 있고, 심지어는 어디에도 화장실에도 신이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온갖 귀신들이 난무했죠. 그렇죠? 자, 그런 귀신들이 전설을 통해서 내려왔어요. 도깨비부터 시작해서 처녀귀신, 총각귀신, 뭐 몽달귀신 등등. 이 80년대 전설의 고향 그 이불을 뒤집어 쓰고 봤던 기억이 있는데, 자, 그렇게 많은 귀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이런 허망한 것들을 상상하고 자꾸만 만들어낼까?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인간들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창조 세계 안에, 이 피조 세계 안에 하나님 외에 살아있는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원래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을 하니까, 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적인 존재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다른 신적인 존재를 믿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것들을 사람들 스스로 어떤 가치나 의미를 부여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짓을. 결국 다른 신들을 섬긴다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다른 무언가에 종속되는 노예가 된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종속되고, 인간이 자연에게 종속되고, 인간이 피조세계의 무엇인가에 노예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인간을 신으로 여기고 생명 없는 자연을 주인으로 삼고 그 밑에 스스로 기어 들어가서 굽신거리고 있다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우습지 않은 일이에요. 너무나 우습고도 비참한 일이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늘과 바다와 땅과 같은 이 자연이 분노하고 화낼 것이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굿하고 절하고 제사 지내면서 생명도 없는 자연의 비위를 맞추려고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과학이 발전한 이 지금 이때 생각을 하면 이게 우스운 일이죠. 하지만 사람들이 그랬다니까요. 그런 종교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세력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신적 존재로 숭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연이나 그 안에 있는 것들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땅을 정복해가면서 인간의 유익을 위해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뭣도 발전했어요? 과학기술도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땅이 소산물을 내는 대지의 여신이다 이렇게 믿는다면 땅을 파헤쳐서 광물을 꺼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땅을 파헤치면 대지의 여신님이 아플 거 아니에요. 네? 그 피부가 벗겨지듯이. 네? 하늘의 번개가 신적인 존재라면 감히 피뢰침을 만들어서 번개를 소멸시킬 생각을 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렇게 이 사고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창조주이신 진정한 하나님을 모르면 사람들은 허망하고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다른 신들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셔야만 됩니다. 신적인 계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며 사람을 섬기고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신이 찾아가신 거예요. 광야 끝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모세를 먼저 부르시고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같이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자, 그리고 그들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나 여호와가 너희들을 다 보고 다 듣고 다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7절과 8절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바로왕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인간인 당신을 신으로 섬기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하게 하는데 내 백성과 함께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지내겠다, 이렇게 시키셨습니다. 근데 바로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 얼른 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이렇게 말해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라는 신이 누군데 내가 그 말을 들어야 되냐? 웃기고 있네. 네? 이 말입니다.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신의 이름으로 오니까 이게 황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했어요? 가서 하던 일이나 열심히 하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무엇이 바로왕으로 하여금 이런 자신감을 불어넣어줬을까? 왕이니까 원래 이런 자신감이 있었을까요? 바로왕도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모세가 와서 이제 여러 이적을 펼치니까 바로도 곧바로 누구를 불러요? 애굽의 요술사들을 부릅니다. 자, 출애굽기 7장 22절 같이요. 시작.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한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8장 7절 시작.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요술사들, 애굽의 요술사들도 뭐 좀 하는 건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까지 행할 수 있었고 나중에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 앞에서 그거를 이제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은 십계명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났지만 지금 애굽의 신은 어디에 있어요? 이 도시 한가운데 지어진 신전에 있었는데 그 신들의 주된 역할이 무엇이냐? 바로 그 도시 애굽이라는 대제국을 보호하는 역할이었습니다. 바로왕과 애굽이라는 대제국을 지켜준다고 이 사람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바로왕이 하는 일, 대제국이 추진하는 일들을 이 신들이 정당화하고 합리화시켜줍니다. 오직 누구만 잘 되면 돼요? 바로왕과 애국만 잘 되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신들이. 다른 사람들의 생명에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죽어나가든 말든 상관없이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니까 거기에 위기감을 느낀 바로왕이 히브리 여인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죠? 바로 죽이라고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신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또 바로왕과 애굽을 위해서라면 노예를 학대하고 괴롭혀도 된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정당화하는 근거가 바로 그들의 다른 신이에요. 다른 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것은 이러한 다른 신들의 영향력 아래서 건지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바로왕이 섬기는 신은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았지만 히브리의 하나님, 이 히브리라는 가장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 밑바닥에서 고통하고 신음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다 듣고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살아갈 권리까지 빼앗고 그 생명을 아무렇게나 다루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대개 어떤 부류의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셨습니까? 당시 사회 지배층보다는 가장 밑바닥 인생들에게 더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상대해 주지도 않고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꼬죠. 뭐라고 비꼬았어요? 누가복음 7장 34절 말씀 같이요.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들의 관심 밖에 있던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밑바닥 인생들과 어울려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만 잘 되고 나만 행복하면 끝이 아니라 옆에 있는 신음하는 이웃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이 1계명에는 눈에 보이는 헛된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 하는 의미만 가진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까지 포함하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1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었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다 포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예로 마태복음 19장에서 한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계명을 잘 지켜라 그러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말에 청년이 자신 있게 저는 계명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정말 대단하죠. 계명을 다 지켰대요. 정말 훌륭한 청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한 청년이 한 방에 무너집니다. 자, 21절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여기 보니까 네 소유를 누구에게 주래요? 가난한 자들, 밑바닥 인생을 사는 이에게 주라는 말씀. 이 말씀에 이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까? 아니에요. 근심하며 떠났습니다. 자, 22절 같이요.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것 다 내놔라 이렇게 말하지 않을 테니까 놀라지는 마시고요. 자기는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 청년이 뭐에 대해서 내려놓지 못했어요. 재물에 대해서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그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물론 사랑했어요. 그래서 계명도 잘 지켜왔고 애를 썼다는 것 인정합니다. 구제를 안 한 것도 아니고 남을 돕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재물에 대한 주도권을 놓기 싫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모조리 나눠주면 나는 뭘 먹고 사냐? 걱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걱정이 있겠죠. 그런데 나는 뭘 먹고 사냐? 누가 나를 먹여 살리냐? 예?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믿기 힘드시겠지만 성경대로 대답을 하면 누가 먹여 살리죠? 그렇죠. 자, 하나님이 먹여 살리죠.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세요? 머리로는 아는데 현실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재물을 포기하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인데 그 시험 앞에서 이 청년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40일 금식을 하시고 마귀에게 이끌려 이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죠. 그때 그 세 가지 시험이 뭡니까?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응? 그리고 하나님이 널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줄 테니까 나에게 경배하라. 이게 세 가지 시험을 했죠. 마귀가 예수님께. 그런데 이 세 가지 시험이지만
이거는 결국 일계명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사람은 세상의 것이 아닌 무엇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전적으로 믿고 의존할 뿐이다. 오직 누구만 경배해야 된다?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 이 세 가지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배고픔이라는 현실의 시험을 이기셨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만 경배하겠다라는 선언으로 무엇을 지킨 거예요? 몇 계명을? 1계명을 지켜내신 것입니다. 1계명을 지키신 거예요. 자,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이 시험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끊임없이 이런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떡이라는 현실의 문제 앞에 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까? 그런 도전 앞에 서고 천하 만국의 영광을 위해 다른 것들에게 고개를 숙여야 하는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싸움이 끊임없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이것들을 동시에 섬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해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결국 다른 신들은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고 있지만 이 다른 신들을 하나로 압축을 하면 그게 뭘까요? 하나로 압축을 하면 재물입니다. 재물. 헬라어로 맘모나스. 돈, 보물, 안락함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결국은 재물 때문에 하나님도 이웃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다 사로잡고 얽매여서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다른 신입니다. 재물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자꾸만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신 재물입니다. 하지만 출애굽 당시 하나님은 이미 다 증명하셨어요. 홍해를 갈라 길을 내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또 하늘에서는 만나를 내리셨고 반석에서는 샘물을 내셔서 그 백성을 먹이셨습니다. 인간들이 두려워 섬기던 하늘, 땅, 바다의 주인이시오 천하 만물을 통해 너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신이 그 백성들로 보이셨고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1계명, 이 1계명은 그 하나님이 당연히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이것이 과한 것이 아니라 과한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3절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습니다. 오늘 다른 것에서 구하고 쫓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다른 신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걸겠다 하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는 동안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